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 인간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의 이성과 인간들의 가치관에 맞는 무리들끼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국가라 그럽니다. 언어가 같고 생각이 같고 양식이 같고 문화가 같으면은 이제 국가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동방예의 해가지고 예의를 중시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사라지죠. 요새도 가끔씩 제가 그런 짓을 합니다. 가끔씩 제가 버스를 타는데 이제 버스 노선을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앞에서 KBS 방송국 가려고 하면은 38, 39, 40 이렇게 타면 되거든요. 그 38번을 탔는데 39번인가 탔는데 어라? 이게 요트 경기장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어쨌든 간에 탔어요. 그래 앉았어요. 그 요트 경기장 그 넘어가니까 딱 보니까 제보다 나이가 조금 많을 것 같으신 분 타는데 하필 내 앞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 움찔해서 엉덩이가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리 양보하려고. 옛날엔 참 그죠. 어른들이 타면 애들이 착각착각 했는데 요새 그런 거 없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인과응보로 구성되어진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가 인간의 역사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인간들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자기네들이 보니까. 왜? 자기네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 이거 우리 고린도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이거 못 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글 공부한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한다는 것은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은 해석한다는 거거든요. 해석을 한다는 그 내용을 내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대한 에러가 나타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어떤 인간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악, 체계로 우리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내 말씀 줄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할게. 아니요, 일방적인 거예요. 니네랑 어떻게 좀 한번 딜 해볼래? 제가 우리 딸에게 잘하는 겁니다. 니 내 말 안 듣나? 알았어, 그럼 나도 니한테 그렇게 해줄게. 내 말 잘 들으면 나도 니한테 잘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 세계 속에 그냥 말씀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냥 떨어뜨렸다는 말을 두 글자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인간들 머릿속에는 은혜라는 구조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 주석이, 고린도서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는 그 수준입니다. 간음 안 해야지. 그래, 예수 믿는 당연히 그래야지. 시험 안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그래야지. 원망 안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설교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뻥인지, 뭐 거짓말이나 뻥이나 그 말이 그게나 그거 똑같죠. 엎어지나 몇지나. 구글 들어가가지고 고린도서 10장 오늘 본문 그 구절을 쳐보세요. 그러면 설교들이 쫙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오늘 제 설교 같은 이런 설교 딱 한 편 나올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 십자가 마을 설교. 간음합시다. 원망합시다. 시험합시다. 왜 그러냐면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진짜인 줄 알아. 왜? 우리 머리 이해가 되잖아. 그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또 뭐 전람회 특히 뭐 이렇게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 이렇게 제가 한때 또 사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진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제가 제일 싫고 제일 짜증나는 제목이 뭐냐면은, 찍어 놓고 그 밑에 제목이 뭐냐면은 무죄 이런 적어놓은 거.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뜁니다. 그럼 무죄 적어놓고 뭐하러 찍었는데? 찍었을 때는 찍는 사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저걸 왜 찍는가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밑에다 적어놓은 제목을 달으면 되는데, 그걸 안 읽고 그냥 무죄 이렇게 적어놔요. 미쳤지. 영화 보다 보면 요새 한때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열린 결말 해가지고 결말을 안 내요, 감독이. 그 해석은 누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영화들이 좋대요. 뭐 좋을 수 있죠. 인간들 생각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넓힐 수 있는 데는 좋겠죠. 근데 저는 싫어요. 찝찝해요. 똥 싸고 나서 꼭 미도 안 닦은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는 우리의 한계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은 선악이라는 겁니다. 선악 구조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다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성경 본다는 자체가 뭐를 밑에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나 천국 가는 존재야 를 밑에 깔고 성경을 본다고요. 나는 안 죽었어. 성경은 우리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은 세 글자로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뼈다귀 탕. 뼈다귀라 그러거든요. 그건 나는 뼈다귀가 아니래. 뼈다귀가 아니니까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특히 여름 아닙니까? 방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호텔 사장 아닙니까? 방 하나 있지만은 호텔 사장인데 들어가서 보면은 주말에는 방이 없어요. 가족들끼리 놀러 갈 수도 있겠죠. 죽었습니까? 이렇게 간음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신문기사 오늘 아침에 나왔는가요? 10명 죽었다고 나왔습니까? 혹은 100명 죽었다고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 한번 안 해봤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시험 한번, 복권 한번 안 사봤습니까? 저는 1년치를 사봤잖아요. 다 경험 있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리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도 그 10절 마지막 11절에 그랬잖아요. 경계로 준 것이다. 조심해라.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딱 선악구조 그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천국은 가야겠지 지옥은 가기 싫지, 그게 둘이 뭉쳐가지고 그게 납니다. 그런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해석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하시는 분들 늘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요즘 제가 본의 아니게 매일매일 CBS나 CTS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안 보는데 거의 보다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인터뷰 안 합니다. CBS나 CTS에서. 왜? 영향력이 없거든. 팔로우 수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게 유튜브 보는 사람들 30 몇 명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 인터뷰 안 합니다. 적어도 10,000명, 20,000명, 10만 명 팔로우를 가지면은 이제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열이면 열, 야 이런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을 그냥 옛날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대. 내가 인격적이니까 상대방도 동물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간음하면은 그냥 당일날 23,000명 죽여버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또 가나안 정벌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싹 속에 그 이마트에서는 쓱이라 그랬죠. SSG 쓱. 성경은 싹입니다. SSA 싹 뭐 해라? 죽이라가 안 해. 그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외국 언어들은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밖에 없지만은 죽이라는 단어보다 한국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의미가 더 센 단어들이 있잖아요. 전멸 말, 그보다 도륙, 싹 도륙. 그 싹 속에는 뭐까지 포함됩니까? 뭐까지? 어린 아이까지.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최소한 여자와 아이는 안 죽이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 타이타닉 영화 보시면은 배가 갈라지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탈출시키죠? 아이와 여자를 먼저 탈출시킵니다. 구명정에다가. 예, 그게 불문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런 여자든 아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싹 SSA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백날 천날 성경 읽고, 아까 우리 옥정원 선생님 법무사에서 뭐 70번 성경 통독하다가 예수 믿게 됐다고. 백날 천날 읽어도 성령을 안 받고 성경 보면은 내가 성경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백날 천날 믿어봤자 나를 위한 예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야 생활 걷는데 와 더우니까, 여러분 더울 때 그늘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아십니까? 이건 여름에 바깥에 나가서 일해본 사람, 여름에 바깥에 나가서 자전거 타본 사람,
많이 압니다. 이게 자전거가 두 종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도로 타는 자전거, 이렇게 자전거 핸들바가 이렇게 돼가지고 숙여가지고 타는 거, 그 소위 말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 여름에 죽습니다. 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도로가 뭐로 만들어졌죠? 아스팔트. 도심의 열기가 아스팔트 열기잖아요. 거기서 심박수를 올려가지고 140, 150, 160, 170까지 심박수 올리지, 열 올라오지. 그거 미친 짓입니다. 진짜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제 세라나 야라를 합니다. 뭐죠? 새벽 라이딩, 야간 라이딩을 합니다. 조금 더위 덜할 때. 근데 산에 들어가면요 그런 게 없어요. 나무 그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울 때, 그것도 사막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다. 와, 이거 미칩니다. 추울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만들어, 이것도 미칩니다. 목마를 때 이 시원한 석수, 이건 미칩니다. 배고플 때 자기들이 평생 먹어본 중, 제가 옹기담은밥상 제일 처음 갔을 때 먹고, 와,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와, 이걸 히브리어로 만나. 진짜요. 예수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예수. 저 영어 쓰는 애들이 발음이 혓바닥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예수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지저스 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발음 다 됩니다. 예수.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똥 싸고 오줌 싸셨겠습니까? 안 싸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하면서 몇 끼의 식사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식사한 건 나와요.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식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 안 된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현실은 뒤지는 거, 이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 10번 반역했다고 나오고 성경에 빡빡빡빡빡빡 찍혀서 나오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광야가 뭐라 그랬죠? 거울이라 그랬었거든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 아이고 절마들, 우리 저러지 말자. 저봐, 하나님이 저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준 저 불평하는 바라, 우리 그러지 말자. 예,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그래요. 아니요, 그게 우리의 거울이라니까요. 광야가, 그 사건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제가 여름 때 라이딩 하면은 여성분들은, 우리 클럽의 여성분들은 전부 60대 이상들이거든요. 그렇게 60대 이상 된 할머니들도 뭐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거울 들고 다닙니다. 왜? 얼굴에 김이 끼면 안 되니까 늘 발라요. 찍어 발라요. 여러분, 거울이 뭡니까? 나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광야가 거울이란 말은 광야에서 벌어진 그 사건들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걸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말세로 만난 경계로 기록했다는 말이, 너희들 그러니까 조심해.
안 죽으려면 하지 마. 그 뜻입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보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전보 있었다 그죠? 전보. 우리 이경원 집사님 전보 아십니까? 아시는 세대입니까? 예, 딱 저 세대입니다. 예언이 모릅니다. 전보가 뭔지. 부사망, 급, 귀성, 바람. 그죠? 예.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단어만 딱 찍어서 보는. 왜? 글자 수가 돈이거든요. 몰랐어요? 예. 글자 수가 돈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만 딱딱 찍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죠? 성경은 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그것이 완결된 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요. 완결을 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정인고사님 46번째입니다 지금. 성경을 완결된 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주인공의 마음이 뭔지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사람은 성경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놔야 이제 다 받은 척하고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주인공의 마음, 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아까는 모른다는 분 한 두어 분 계셨는데 이제 다 안다로 나왔습니다. 알잖아요.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희들 정녕 죽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서 10장 11절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를 위해서 쓴 것이다라는 그 뜻의 의미는 뭘까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너는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신약에 넘어 봅시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 아이고, 흥분을 했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는 사랑 못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잘됐다. 사랑 안 할래. 그것도 사랑입니다.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경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어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사도 바울이 힌트를 써요. 거울이야. 이건 너희들에게 거울이야. 거울이라고 힌트 주고 경계를 위해서 썼어 라고 해서 했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로 오려고 하면은 IQ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쟤보다 조금 높아야 됩니다. 김영훈님, 제 IQ 아시지? 숫자 얼마지? 2자리에서 최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끄럽지. 나도 2자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2자리는 저를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위해서 사도를 통해 가지고 경계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썼다는 말은 너희들도 저렇게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케미가 잘 맞아야 되죠. 제 아내가 아침에 저보고 아이고 우리 창수빈은 왜 이래 무뚝뚝하노 그래요. 제가 늘 무뚝뚝한 거 아니고 계절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요. 잠 못 자고 어저께도 2시 넘어서 자가지고 7시쯤 요새 저희들 아주 행복하게 각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 옆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창수빈 왜 이렇게 무뚝뚝하노 그래요. 무뚝뚝한 게 아니라 계절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이 말 하지? 케미가 잘 맞아야 돼요. 제 아내가 원하는 것은 말 잘하고 싹싹하고 자기를 안아주고 이런 남편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날씨가 그렇게 안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날씨가.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분하고 톡을 주고받으면서 십자가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뭐죠? 맛있는 거.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거, 이걸 좋아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네,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N극이 S극을 잡아 당기잖아요. 십자가가 잡아 당기는 것은 죄인을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그게 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너희 서로 사랑해 라고 나오면 사랑해? 사랑해야지 하면은 십자가가 멀어지는 겁니다. 같은 N극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라고 하면은 나 사랑 안 되는데? 라고 해야지 십자가에 끌려가는 겁니다. 알아먹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좁게 높아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니까, 내가 뼈다귀탕인 줄 모르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꾸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게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반복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답답해 미치겠다. 너희 눈앞에 뭐가? 십자가가 밝혀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요 부분 안 이상합니까? 갈라디아가 써진 것은 대략 이렇게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썰 싸움입니다. 썰 싸움. 보통 AD 한 40년에서 50년 혹은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바울에 의해서 써졌다 그럽니다. 우리 AD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부터의 그때가 1년을 잡아가지고 이제 서력이 서양 달력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그 33년을 빼면은 대략 한 50년, 갈라디아서가 50년에 쓰여졌다면은 예수님 죽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나서 20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눈 앞에 뭐가 보인다? 십자가가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에요. 구원파는 십자가를 자기를 구원시켜주는 도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주는 기능이. 내가 회개 기도만 하면은 예수님은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려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렇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용서받았을 것 같았으면은 쎄 빠지게 드렸을 것이야. 부산말로. 다윗이 부산 사람이라고 했으면 쎄 빠지게 제사 드렸을 것이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다윗이 언제 우슬초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언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할 때 깨닫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뼈다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죄 용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한꺼번에 다 덮쳐가지고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여러분 요새 뉴스 보시면은 저 위에 중부 내륙에 건강이 넘쳐가지고 쓰레기가 내려와가지고 온갖 쓰레기들 강물다 다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온갖 것들이, 찬양이 뭔지, 기도가 뭔지, 회개가 뭔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사건 속에 모든 것이 담겨가지고 다윗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어떨 때는 다윗의 회개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다 같은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다윗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기는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인 줄 알았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은 뭘 하면 됩니까? 예, 제사 드리면 되거든요. 그럼 용서 받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덮치고 나서 그 사건 속에 자기가 빨려들고 들어가고 나서 딱 보니까 아이고야, 그게 아니구나. 나는 원래부터 뭐였다? 죄인이었구나. 원래부터. 그 사건이 바로 나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다윗이 경험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이고, 제 아내가 박수를 칩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자기는 벌레 잡으려고 딱 치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박수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더워서 아이고 오늘 가면 또 교회 가면 또 맛있는 거 먹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는데 하나님 그 교회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뭐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냥 도구예요. 나는 벌레 잡기 위해서 박수 딱 쳤는데 제 아내 너무 잘했네. 하나님은 그걸 와, 네 영광의 박수 쳤네 라고 나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나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신자는 어디 간다? 그새 까먹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신자는 지옥 갑니다. 왜? 천국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 답답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들에게는 밝혀 드러내고 왜 쟤들에게는 비유로 숨겨서 말씀하십니까? 원래 쟤들은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너희들은 내 새끼니까 내가 밝혀 말해주는 거다. 밝혀 알아먹는 사람은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한 거, 거울이야, 너희들에게 경계를 위해서 내가 썼어. 제대로 이해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네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하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그제서야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지는 겁니다. 그냥 쓰나미가 덮치듯이 그냥 덮쳐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덮쳐지면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는 논리도 없고 서론본론 결론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다가 거의 전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죽었잖아라는 겁니다. 간음하다가 죽었잖아. 너 간음 안 했는데요? 따져볼까요? 간음 안 했는지. 나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따져볼까요?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를 가렸습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심 안 부렸다고요? 자식들 성적표 받고 등수 보고 탐심 없었습니까? 월급 보고, 월급에 찍힌 숫자 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간음해도 모텔 성업하고 한때 그런 게 만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있고 교회 있고 십자가는 교회. 십자가 있고 모텔 있고 술집 있고 십자가 있고 모텔 있고 술집 있고 무슨 뭘 이야기하죠? 방정씨 술 먹고 간음하고 그다음 교회 가서 회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안 해야지 아니요,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만이 내가 뼈다귀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산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락공원 가잖아요. 부산에서 죽으면은 예외 없이 영락공원 갑니다. 자기 묘 있는 사람은 안 갑니다. 영락공원 가서 뭐를 만들죠? 뼈다귀로 만듭니다. 뼈다귀. 그 뼈다귀를 채로 주면은 부피도 크고 모양 그대로 유지하려면 힘드니까 그걸 이제 싹 뽑아 가지고 재로 만들어 가지고 요만한 상자통에다가 엄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자식입니다, 동생입니다, 형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려고 하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가 뼈다귀라는 사실, 우리 아빠가 뼈다귀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 확인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성을 확인하려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꼭 죽여야 되나? 이삭을 저렇게 꼭 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해 계시고 아브라함도 살고 어느 게 좋습니까? 우리는 후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계시고 아브라함 믿음 좋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아쉽게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쪽에 빨아당길 때는 반드시 거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반드시 넣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거의 여권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갔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혹은 그 다른 나라 입국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패스포트잖아요. 여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 게 죽음입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누구의 죽음? 내 죽음? 아니요!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그냥 개 죽음이 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된 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맨날 매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77절로 그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죠, 먹을 때 부부싸움 할 때. 근데 그게 지냐고요. 부부싸움 할 때 십자가 피 생각하시는 분 자식 혼낼 때, 제 아버지하고 한바탕 할 때, 제 머리 아플 때 십자가 피 생각 안 납니다. 오로지 내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할까?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그래서 확인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봐라는 겁니다. 니한테 사랑이 있는지, 우애가 있는지, 형제 사랑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해봐라는 겁니다. 있는지 니한테. 우리들은 죽이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나? 간음하면 그 자리에서 23,000명 죽여버린다. 원망하면 그 자리에 죽여버린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한 광야 생활 이렇게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모세 혼자서 앞에 나서가는 게 눈꼴시럽게 보일 때 있잖아요.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노? 나도 레위 지파인데 고라 자손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화합의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당 야당처럼 화합의 정치를 해야죠. 고라 자손 나오고 모세 나오고 아론 나와가지고 삼자회담 해가지고 서로 좋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허락 안 합니다. 바로 땅 쫙 갈라져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예,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일체 용납 아니하신다. 그런데 천국에 24장로가 있고 택자들이 들어간대. 걔들은 죄 없나? 걔들은 어떻게 들어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내 죽음 말고. 그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니까 죽은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해 못하고, 나를 뼈다귀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간음하게 만든 하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 나온 여인,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만약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여인이 간음 안 했다면은 주님 만났을까요? 목사님, 그걸 도대체 간음 진짜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행위를 안 하면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성경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라고 하는 존재를 질근질근 밟아버리는 겁니다. 신약의 자아가 구약의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구약에서는 뭐로 표현됐죠? 바알이고 아세라였지만은 신약에서는 내 자신이라고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바로 내 자신이 우상 숭배자라니까요. 그거를 인정하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디로 말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복음 들어보니까, 십자가 말 복음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말고 사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네가 네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했잖아. 예, 맞습니다. 그때 고백을 내놔. 그래서 간음한 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원망이 구원의 기쁨이 되는 거죠. 뼈다귀가 뼈다귀로 들통날 때 이게 기적이잖아요. 뭐가 기적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깃는 게 기적입니까? 너 굳이 그렇게 예수님께 11조 바치고 바치면서 물 위로 걸을 필요 뭐 있어요? 우린 뭐 타면 됩니까? 배 타면 되는데. 물 위로만 걸어요. 우리는 물 속으로도 들어가잖아요. 물 속으로만 들어가니까 하늘도 날아다니는데 그게 뭐라고? 물 위로 걷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옛날에 50, 60만 대가 죽어도 사람들 전부 다 인정했잖아요. 56 아이고 뭐 이런 50, 60 죽으면은 그 자연 현상이야. 근데 요새 50, 60 죽으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왜 벌써 갔노? 요새는 몇 살에 죽으면은 고개를 끄덕입니까? 한 90 넘어서 죽으면은 갈 때 돼서 갔네 그러답니다.
조금 지나면 100세 훌떡 넘어갑니다. 예, 그걸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은 내가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저기 내 모습이구나, 간음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간음했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하나님 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뭘 자랑, 솔직히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저기 이재용만큼 돈이 있습니까? 뭐 쟤만큼 좀 뚱뚱하긴 합니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만방에 자랑하시는 이런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 지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 좋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이 있는 동안에 마음껏 알게 하시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